자, 좀 가벼운 유머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각 우리나라 지역별로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표준어는 뭐예요? 누가 죽었다면 뭐예요? 돌아가셨다. 그죠? 경상도 사람 뭐랍니까? 경상도 분이 안 왔어. 오늘 올라온.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또 전라도 사람은 뭐라 할까요? 해봐요. 아, 모르는구나. 이 세상 버렸사라우, 버렸단께?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 제일 또 느리게 하겠죠. 그런데 제일 급하대요. 가시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나이 60이 딱 되니까 가족, 자녀들,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죽음이란 말 하면은 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생각도 하기 싫어서 했겠죠.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마다 궁전에 나와서 궁궐에서 하는 아련을 할 때 폐하 죽음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라고 엄명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그 부자와 황제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예, 부자는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죽음을 평소에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승리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잘들 지내셨죠? 네. 이런 즐거운 추석 명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볼 그 성경적인 그 인생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지난 주일에 저는 이 땅의 고향이 참 그립고 좋지만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어디 있다? 하늘 본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인생의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정된 짧은 시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교훈을 나누고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예외 없이 돌아갈 영혼의 고향 찾는 나그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희준 가수는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준비, 원영재 준비 우리 다 같이 인생은 나그네 길. 아 잠깐요. 저 형제 너무 경건해져가지고 이제 다 끊어버렸어요. 이런 노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 장로님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떠돌다 가는 길에 무엇일랑 두지 말라? 정일라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만 계속 그냥 찬송할 때는 그냥 별로더니 그냥 유행가만 지난주에도 하고 했더니만 계속 너무 좋아하시네. 또한 오늘 또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죽는다. 맞습니까? 네. 또 하나 질문해서 사람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습니까? 네. 오, 저 명환이까지도 다 하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언제 어디서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리니까 뭐 평생 살다가 늙으면 죽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갑자기 찾아와서 가정에 막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 기억하시죠? 따라서 해서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죽을 준비 확실하게 하고 신나게 살자.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다가 아무 죄도 없지만 예수 전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옳은 삶을 살자고 전도했다는 이유로 깜빵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걸 예견하면서 기록한 서신인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관제, 전제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로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여기 짐승 제사 제물을 앞에 놔두고 뭘 부어드리냐면 포도주. 우리나라는 뭘 부어주죠? 소주. 포도주를 이렇게 음식에다가 제물에다가 부어드리면 그게 제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이걸 제주라고 합니다. 제사 술. 그거를 포도주로 유대인들은 포도주로 부어드립니다. 이걸 drink offer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마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 의미. 이제 다 부었다는 거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다 부어져 버렸다. 내 인생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죽음과 이건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죽음관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 거듭난 이후로 평생을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관제, 이 포도주를 쏟아 붓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붓듯이 평생 완전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숨결을 하나님의 배 부어드릴 때가 됐구나 예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교훈해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성령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크리스찬의 죽음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인생은 나면서부터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우리 보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해야 돼. 너 몇 살이니? 뭐라고 해야 돼? 좀 크게 해주세요.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2, 3살, 3살 애들도 뭐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같으면 시안이, 이안이 같으면 3 years old, 2 years old, 5 years old 그런다고요. 올드가 뭐예요? 늙었다. 그렇지. 나는 2년 늙었어요. 3년 늙고 5년 늙고 애들 낳아서 키워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노인이다 젊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뭐라 하냐. 너 몇 년 늙었냐? 늙었다면 늙고 낡으면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알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는데, 자, 첫째로 따라서 죽음은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다 내 인생 마지막 숨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뭐라고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럼 뭔가 어디로 돌아갔냐고. 온 나라 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 몰라도 성경적인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를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죽음은 분리다. 뭐가 뭐에 분리해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 건물, 흙으로, 돌멩이로, 뭐, 가루로 지은, 이 물질로 지은 이 건물 놔두고 우리는, 이 육체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어딘가로 가는 거죠. 떠나가죠. 그러면 얘는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떠남이라는 것은 결코 허무나 종말이나 소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 절대로 비극적인 종말일 수만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departure라고 하는 떠남이란 출발한다는 건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이제 이 죽음을 설명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요즘 텐트 생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와서 광야 38년 생활할 때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텐트를 하려면 줄로 묶어 놓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출발할 때는 전부 텐트 거둘 때 줄을 풀죠. 그리고 또 정해진 곳으로 가서 또 받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고 막. 이런 의미의 이 departure,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항구에 배를 묶어놓으면, 이번에 폭풍에도 막 다 배를 묶어놓고 그랬는데, 밧줄로 묶었다가, 어때요? 떠날 때는 풀어서 다음 항구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전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은 언제나 뭐예요? 끝이 아니고 출발이고, 뭔가 새로운 도착지를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인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전도관이나 그 후신인 신천지도 영원 불멸을 믿지 않고 죽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 없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은 사람들을 뭘로 그러면 이끄냐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오면 그게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해놓고 막 엄청난 의무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행하면 14만 4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산처로 이렇게 불사하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는 건 뭐냐면, 그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이만희 씨가 지금 오늘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을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하면 다 소멸된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죽음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훅 불어넣었다가 나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만 살아, 끝내 하면은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오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고 뭐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참된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렸을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그 전날 밤부터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저희 부부도 하나님 은혜로 세계 여러 지역을 제일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디 요즘 우리 사모한테
어디 여행이나 가자면 옛날 다 다녀봤는데 뭐 이제 천국이나 그거나 상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나 가면 너무 신나거든요. 이번 신혼여행 때 좋았죠? 예선 좋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잖아요. 다른 어느 나라로 어디 간다고요. 새벽에 나오래, 새벽에. 그러면 며칠 좀 미련이 있지만, 더 볼 것도 많지만 미련이 있어. 그러니까 딱 짐을 싸고 새벽 6시에 나오라 해도 6시. 4시에 나오라면 4시. 딱 나와야 돼. 왜?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음 지역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가 성경을 알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자세라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독일의 유명 독일 고백교회라는 그 교회 목회자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본헤퍼가 그때 히틀러 나치 정권에 막 그 도전하고 반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수로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그러잖아요. 몇 번 본헤퍼 잠깐 하면은 드디어 내 때가 죽을 날이 왔나 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가면서 동료 교도소의 죄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어때요? 바로 이제 사형을 앞에 놓고, 보통 영화 보면 어때요? 이제 나 몇 번 나와 하면, 왔구나 하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드디어 이제 내 새로운 여행 출발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이 당당한 죽음 앞에서의 고백.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만남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무슨 조금 몸이 이상하면은 죽음까지 생각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명환아, 넌 죽고 싶냐? 죽음이 두렵냐, 안 두렵냐? 두렵지? 목사님도 죽음이 오면 두렵긴 하지.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통증, 아픔, 괴롭잖아요. 또 어쩌면 숨이 잘 쉬어야 되는 숨이 막히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 두고 가고 싶겠어요? 자,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런다든가 하면 말이죠.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 잠시지만은 이별. 이걸 저는 제일 힘들 것은 아마 전정자, 내가 평생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전정자보다 먼저 가는 것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전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안에. 혼자 어떻게 하지?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저 양반도 그럴 것 같아.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자, 형제들 더 이상 볼 수 없다 할 때 참 슬프죠. 괴롭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잠시 이별에 못 보는 통증, 아픔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것이 힘들어서 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옛날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거기에서 놀러 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한 분이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죠. 세월호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전부 다 갑자기 죽음이 왔다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 아내, 남편 생각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했더니 마침 부목사님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사랑했다고. 교인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난다고 꼭 전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볼 수 없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헤어진다는 것, 이것이 참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의 죽음이 다음 세상의 천국으로의 출발이며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1장 23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이 두 사이에 끼었다 하는 건 뭐예요? 죽음과 삶 사이에 언제든지 딱 끊겨버릴 수가 있다는, 끼었다. 그러면 떠나서 그 다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욕망으로, 여기 욕망이라고 표현했지만 desire, 열망, 소망, 이 생각 하나로 죽음까지 것만 하면서 두렵고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생각하니까 능히 감당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즉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 이렇게 이제 신혼살림한 사람들한테 죽음 설교해서 미안해. 쏘리.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나는 주례를 한다면 주례 때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원영재? 좀 기분 나쁜가 보다. 이제 아직 살 날이 덜한 것 같은데 왜 죽음 얘기. 자, 죽음이라는 건 뭐냐?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다른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흙으로 만든 집. 이 집이 언젠가 낡고 늙어지면 쓰러진다는 거야. 그러면 속에 있는 집 속에 살던 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 아멘. 이거를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몸에 사는 것도 할 일이 있어서 의미가 있지만 빨리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본향 천국에 새로운 집을 향해서 떠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신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그림자 정도예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실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희미한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말로만 듣던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우겠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부모님들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인사는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바이는 영원히 끝나서 가버려 굿바이죠. 뭐예요? 다 같이 see you again이죠. 다시 만나자. see you, see you, see you, 다시 만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끝나고 see you 할 거예요? 왜요?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죽음의 의미가 뭐냐? 크리스찬의 죽음은 무엇이다? 상급이다. 다 같이요. 시작.
상급이다. 8절 읽어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후가 언제 내가 이 몸을 떠나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면 돼. 상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바로 상급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상급 받으러.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역경, 잘못도 없는데 불공평한 불의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는 정당한 내 인생의 평가를 해주실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억울하게 막 재판 1심, 2심에서 막 뭐 사형수로 이런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대법원이라는 판결에서 정말 억울하다면 마지막 판결을 의로운 그 판결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억울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엄정하게 공정하게 판단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그 대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죠. 그럼 뭐만 받으면 돼요? 상급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받을 막 천국 유산과 상급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조그만 이 순간이라면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거는 너무나 영원하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비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이 몸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 그렇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 상급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이란 의의 면류관인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는 다 상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인생살이를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는 이제후로는 이제 말하자면 나의 갈 길을 마쳤다.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그러면 내가 죽음 후에는 그 말이잖아요. 그냥 7절이 없으면 8절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는 동안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맨날 막 싸운다고 쌈박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주, 레슬링, 권투, 정식 그 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라톤 같은 경주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그 말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코스를 마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달려왔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붙잡고 막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싸움이 뭘까요? 복음 전파였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과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과 삶을 부활한 이 복음.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우상 숭배자도 좋고 죄가 얼마나 많아도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이거 전하는 게 이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세상에는 그거를 죽어도 싫어하고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이 인간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은 뻥이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 사는 동안 재밌게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 이렇게 막 퍼뜨리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막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닿는 대로, 뭐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소 안에서도 전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도 전화, 언제 어디서는 누구를 만나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전파는, 이 사명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입니다. 또 죄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 악마의 반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아무리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천국인데 뭐 너희들이 내 육체밖에 더 죽여? 이런 자세로. 명언이 아멘? 잘 기억하고 있지? 좀 이따 나눌 때.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필요하겠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막 좀 달리다가 힘들어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상이 없죠. 예. 아니, 뭐, 권투 선수가 막 권투하다가, 어디서 막 코피 난다고, 안 싸울 거야. 막 그러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둘째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 보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켰다는 의미는 보물을, 우리가 귀중한 보물 있잖아요. 그걸 잘 보관하는 것과 같아요. 자매, 그 예물 받은 거 잘 보관해야 된다. 뭐 하면 나한테 맡겨도 돼. 아니, 보물은 요즘 막, 그 은행에다가 막 비밀 금고에다도 맡기기도 하고, 보물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관리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보다 우리 믿음이 더 큰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관리를 잘 합시다. 자,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풍조와 거짓 교리들이 엄청 많다는 걸 말했는데, 말세가 되면요, 세 가지. 세상 사랑, 예?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이 세상 마귀의 그 꿰매 빠져가지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는 잘 드리는 척 하지만은 진짜 이런 바울 같은 믿음이 없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마귀의 거짓말이나 어떤 종교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 천국이나 갈 수 있겠냐?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네가 이만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잘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뭐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씻어 주셨다.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종교적 혼란이 있고 기독교를 막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서 요즘 교회들이 엉망이죠. 그냥 너무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라도 정성껏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예.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 믿음, 은혜, 사랑 이거를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마 우리 각자 하나님 너는 뭐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너는 부인으로서 애를 낳고 너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각자 길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간말이야. 아멘. 네. 자매는 아직 이제 젊으니까 앞으로 살아생전에 엄마보다 전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지? 제자를 막 줄줄이 이런 제자 삼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7절에서 뭐냐면 그분이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요 정말 자기가 옛날 구원받기 전 같으면 상대도 하기 싫은 상대할 수도 없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인간들도요 자기가 낮아져 가지고 섬기면서요 찾아가서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면서요 그 영혼을 왜요? 그 영혼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 한 영혼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전도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지옥은 있어요? 지옥은 불타는 불못이라는 거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라도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들 좀 어떻게 매매해서라도 좀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고 너희들은 알아서 뭐 죄인들이니까 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건 크리스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죠. 저는요 장례식도 수없이 치러봤지만 장례식 치를 때 제일 어려울 때 어떤지 아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장례 주례를 요청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구원을 안 받은 분이야.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야.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니. 그럴 때 너무너무 정말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왜? 당신의 아버지 지옥에 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례할 때는요 제가 고민 속에 가지만 죽은 사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해요. 돌아가신 분은 하늘에 맡기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마친다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1979년 4월 11일 날 구원받은 이후로 그날부터 당장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구원부터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얼마나 싸움박질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 천국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명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큰 누나,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분들, 또 먼저 간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걸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가면 여러분 마음 괴로워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이제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러나 산다면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